스가랴서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회복의 은총으로 가득 차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부수시고 때리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세우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기에 재앙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시 그분께서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많은 기대와 함께 그러면 이제 그대들이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밝히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백성들, 다시는 이 백성들이 그대들의 조상들처럼 그릇 행해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첫째로 그들은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둘째로 성문에서 이루어지는 이 재판이 진실되고 화평한 재판으로 행하여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나의 은혜가 너희 공동체 전체에서 흐르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대들 각자가 진리 위에 서고 진리의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를 세우라, 이러한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진실된 공동체로서 살아가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관계적 존재이기에 옆에 있는 누군가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물론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진리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노라면 그 파급력은 곧장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바는 내가 먼저 진리의 사람으로 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변 모두가 진리에 입각해서 사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해야 할 바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진실되고 화평한 재판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고대의 지도자들이 한 성읍에서 재판을 행할 때에 그 성문에 서서 그 광장에서 재판을 행하는 그 배경하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성읍의 지도적 인사들이 재판을 베풉니다. 그래서 이 고대의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왕에게 맡겨진 책무였습니다. 그리고 왕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기에 제사장이라든지 대제사장 혹은 다른 고관 대작들에게 임명하여 이 재판하던 일들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재판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마땅히 품어야 할 자세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정하게 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구약 성경을 대하면서 남북 왕국들이 공이 멸망한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그들이 공정한 재판을 펼치지 않았기에 멸망하게 됨을 우리는 여러 선지서들을 통해서 이미 듣고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이 사라진 사회는 그 사회를 무질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양산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사회처럼 흔히 말하는 무전유죄, 유전무죄, 부패한 사회로 치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뜻하시는 새롭게 세워질 사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이처럼 높은 뜻을 품고 계셨습니다. 공정한 재판이 펼쳐지는 의로운 사회, 이것은 먼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그러므로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지도적 인사들이 가지는 책임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일깨워주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은 그동안 70년 동안 다달이 금식의 절기들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릇되이 행하였기에 그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의 절기들을 그들이 지켜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 지키는 이 금식의 절기들이 장차 기쁨의 절기로 변하게 될 터인데 그것도 같은 원리에서 시작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이 백성들이 오직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저 슬픔의 절기들을, 금식의 절기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왜 즐거움의 절기로 변하게 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억울한 사람들이 없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남을 함부로 해치려는 사람들이 없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이 더 이상 자리할 곳이 없는 이러한 좋은 사회가 되기에 사람들이 기뻐하는 기쁨의 절기로서 이 절기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히 사람들이 함부로 뜻하기를 나는 기뻐도 되지만 저 사람들은 슬퍼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더 이상 설 곳이 없는 그러한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뜻하시는 이러한 사회를 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의 기대가 멈추지 않습니다. 기대하시는 그 다음 장면은 참으로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20절 이하를 보십시오. 다시 이러한 사회를 세워가는 가운데 많은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몰려올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속히 가서 여호와를 찾자, 그분에게 은혜를 구하자. 이렇게 말할 때에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말할 것입니다. 나도 가겠노라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사회가 기독교 사회로 변해갔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백성들만이 아니라 주변의 이방인들과 다른 나라들도, 심지어 강성한 나라들도 이구동성으로 말할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노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 이 나라를 향하여 그들이 스스로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대목을 대하면서 구약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는데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이 말씀과 똑같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블레셋 거민들이 와서, 그들의 지도자들이 와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대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그대들과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존재감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 백성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계십니다. 그들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복음적 삶이 되고 있을 것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바를 우리도 잘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같은 것을 꿈꾸고 또 기대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